네, 설교 말씀입니다. 이수연 목사님께서 큰 수술하시고 잘 복귀하셨는데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어라는 제목으로 이수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러 나오면서 박수를 다 받고 이게 또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제가 수술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몹시 기쁘고 참 여러분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항상 하던 대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달 열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지나온 25년을 뒤돌아보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총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를 통해서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곁에서 늘 격려와 배려로 함께한 새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 연세가 점점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박용원 장로님 그리고 이윤희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정말 열심을 내주는 또 박창규 목사님과 김나나 사모님 또 나의 남편과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떻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제가 전달하는 어떤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메시지보다는 평소에 제 삶 속에서 울림이 되는 말씀 묵상을 에베소서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한 교회인데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에베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사랑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숨어있는 비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세상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또 그거죠. 회개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면적으로 어둠을 깨워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의미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시선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들 깊은 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행동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구하면서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위로와 또 소망을 갖게 되고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마음을 밝혀 나가다 보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신비는 현실에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게 하지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쳐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지금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눈을 밝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끝날이 어떠한지도 알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설령 죄와 사망이 들어와 정죄하고 힘겨운 갈등이 있어도 예수 안에 생명의 있음을 성령의 법으로 선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 일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난이 겹친다 해도 그때마다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이지요. 그러하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저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 들여져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배워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형편만 바라보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들의 환란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사는 세월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왕조도 끊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으려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절망과 체험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삶이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희망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서 죄를 지어 고생한다는 죄책감으로 점점 절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백성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살이나 실제로 죽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죄와 심판 앞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실수나 허물과 죄로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절망을 회개와 초대, 생명의 약속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말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멀리 와버렸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허물과 실수가 보여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감정에 자신을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것보다 희망이 없다고 믿는 무너진 마음일 것입니다.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나? 나의 사명이 이제 끝날 것인가?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도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몰려오는 것은 어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정결케 하신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단잠을 잘 자던 내가 잠을 설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책상 앞에 펼쳐진 말씀 그리고 하루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 나보다 먼저 일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칼이 나를 찌르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나쁜 것을 도려내고 잘 마무리될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공기가 말씀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 10분이 나를 주변에 삥 둘러싸더라고요.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기절했어요. 뭐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좀 두리번 거리려고 했는데 그냥 마취약 들어오는 순간 그냥 바로 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서 아마 회복실에서 깬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봤는데 영혼이 나간 사람 같더래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수술이 아주 잘 됐나 봅니다. 수술 받고 화요일날 받고 금요일날 되니까
그 교수님 오더니 빨리 퇴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수술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통 주사를 맞고 있어서 통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빼고 집에 갔다가 이거 다시 또 아프면 나는 어쩌라고요. 내가 또 다시 입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제가 한 3일은 더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3일 더 있다 나오라고 합니다. 집에 와봐요. 누가 밥 해줄지도 모르고 혼자 고생할 테니 더 있다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럼요, 편안할 때 나가세요. 이러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저를 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아주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제가 퇴원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생각한 것은 나보다 먼저 나를 생각해줘서 앞장서서 일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었으니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증거들을 안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기는 했지만요. 제가 그 입원실에 있으면서 이런 한우들을 만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우가 너무나 큰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여러 번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또 수술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막 신음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겁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예요. 근데 그 한우가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옆에 있으니까요. 카텐을 젖히고 들어가서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아유, 괜찮으실 거예요. 내일 수술 받으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 뭔데 와가지고 저러나 하는 식으로 날 쳐다봐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어쩐지 옆에 와가지고 편안하라고 하는데 그냥 예사롭게 보진 않았지만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서로 이렇게 얘기들을 해가면서 제가 입원해 있던 그 병실이 하늘나라가 됐습니다. 아픈 중에도 막 웃으면서 소리 내면서 밥도 먹고 막 다른 병실 되게 조용한데 우리 병실은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에서 고통을 갖고는 있었지만 주변의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픈 것보다도 기쁨이 더 커져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병실 생활을 잘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신앙의 길목에서 항상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믿음과 순종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넘지 못할 높은 산을 만나고 넓은 광야에 홀로 있는 외로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지친 몸과 영혼으로 있을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내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새사랑교회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새사랑 교회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대로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믿음과 순종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따르는 일의 시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마음을 밝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며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박창규 목사님 색삭 헌금 약정과 관련해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제 마음에 엄청 감동이 몰려와서 제가 오늘 여기에 글을 써왔는데 우리 신정희 현장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림 하나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25년간 올라왔습니다. 말하자면 씨앗이 흙 속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새순을 쭉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새순 너머에 뭐가 보이나요? 큰 나무, 그 나무가 보이죠? 지금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새사랑교회가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또 꽃이 열리고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맺히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안식의 영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영성의 교회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들은 바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새사랑교회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 있나요?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그리고 하루 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말씀과 그리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 새사랑교회는 가득합니다. 온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연합해서 잘 발을 맞추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가 우리 새사랑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번 오겠다는 사람이 2사람이나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지금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진리 되신 예수를 따르는 복음의 교회 그리고 안식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교회로 우뚝 서 있음을 여러분 새사랑교회가 거기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지혜와 계시,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 속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밝혀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새사랑교회를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이곳에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사랑교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닦은 새사랑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미리 내다보며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랑 교회를 안식의 영성으로 세우신 하나님, 누구든지 새사랑 교회에 오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상한 이웃들에게 평안과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언제나 내재해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